오늘 본문에는 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이죠.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죠.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 이 어머니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전도사님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학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사무엘인 전도사님들이 한 번에 한두 명씩 꼭 계셨는데 그만큼 이 한나의 기도는 이 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 드림받은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에 한나는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맡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여전히 아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2장에 보면 후반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과 사무엘이 함께 언급되고 있죠. 성소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는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2장 26절에서도 사무엘은 패역한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그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년 시절에 자라갈수록 키가 자랄수록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도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등불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조명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 등불을 저녁에는 켜고 아침에는 꺼야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침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상태와 그 시간적인 배경도 묘하게 어우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법궤가 실로 성소에 모셔져 있었고 사무엘은 그곳의 여러 부속실 중 한 곳에서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무엘이 성소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처음에 달려갑니다. 아마도 엘리는 거동이 불편하고 눈까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자주 불러서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가서 자리에 누우라고 합니다. 다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지만 사무엘과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7절에 사무엘서 저자는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에 엘리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깊은 영적인 어둠 속을 하나님의 음성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시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거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한나 역시 불임이라는 깊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았죠.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영적인 어둠과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또 고통이 너무나 길어져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을 하나님의 음성이 뚫고 들어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어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어둠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과거 나치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홀로코스트의 가스실 안에서도, 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 아래서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또 최근에는 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던 그 시간에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짙은 어둠의 시간에, 긴 고통의 시간에, 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절망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때가 돼보지 않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다짐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모두 달아났던 것처럼 내 믿음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통 중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잉태했던 한나와 같이 우리도 절망 중에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어둠을 뚫고 들어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라기보다도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12절에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2장 27절에서 36절에 걸쳐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에게 다시 이 심판 선언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중복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계시를 처음 듣는 이 상황에서 그가 들은 계시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공인받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계시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확인하는 내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실을 쉽게 인정했을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계시는 엘리에게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평소처럼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무엘이 자신이 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에 엘리가 17절에서 직접 사무엘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숨기지 말고 자기에게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대로 사무엘이 자신이 들은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전하죠. 이미 자기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은 바 있는 엘리는 사무엘에게서 다시 그 심판의 말씀을 확인하고 18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말하죠. 사무엘을 통한 새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분주했지만 그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아마 저였어도, 여러분이었어도, 그죠?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올라가서 주님의 발치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으면 왠지 좀 얄미워 보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라도 당연히 이런 요구를 주님께 드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르다에게 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2번 불렀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을 좋은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분주함이냐? 대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을 위한 분주함인지도 모른 채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며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는 동안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더 분주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저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비난하고 주님마저 원망하는 그 모습이 꼭 나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발치에 앉아 듣는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편 사무엘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은 어떤 밝은 미래나 희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죠. 그가 받은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언되었던 심판을 재차 강조하며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서로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도 결코 희망차거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듣기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바울도 자신이 전파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복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은 성공을 말하고 평안한 노후를 말하며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리껴지며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누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 하겠습니까? 복음서에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십계명을 언급하시죠.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형편없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적용해 보려고 또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지 일반 나와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애써 피하려 해봐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기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거리껴지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정도의 신앙이면은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죽음,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하고 거리껴지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대신에, 이 세상의 재물 대신에, 이 세상의 안락한 삶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택할 때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포기하며 주를 위해 자기를 내어줄 때에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자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세상이 깨달을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